2020년이 이제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2021년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이 소망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늘 연말과 연초에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지, 그리고 올바로 서 있는지, 바른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늘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 본문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세례 요한이 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 중간에 누구의 이야기를 껴놓은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후 6달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임신 그 이후의 6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이거를 이제 수태고지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요렇게 이제 본문이 있는 이유, 세례 요한의 그 잉태돼서 나는 그 이야기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에 대한 그 예언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26절에서 38절까지 껴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본문의 위치에 배열상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한 절 정도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굉장히 쉬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실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는 믿을만 하지 않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박혁거세 아십니까? 박혁거세?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어. 그냥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어낸 거겠지.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를 접했을 때는 일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보고 나서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진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왜냐면은 일반적인 얘기가 지금 아니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발점에서부터 사실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첫 스텝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과 이성과 법칙들을 내려놓고 비워내야지만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당장 지금만 봐도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난 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겠죠.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는 것을 나는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들었으니까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마태는 이것을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갔지만 의사 누가는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하고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지 않은 가브리엘 천사와의
마리아와의 대화를 이 본문 가운데에 실은 것이죠. 왜 이 가브리엘과 이 마리아의 대화가 이 가운데 실려 있냐? 이 대화 속에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비밀이 이 본문 그 대화 가운데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26절과 27절 가운데는 배경이 나와 있죠. 배경이 그 후 6달째에 이거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임신된 그 이후 6달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옵니다. 그래서 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게 했는데 여기 배경이 27절에 보면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인데 약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과 31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자, 이 30절과 31절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포인트는 31절에 있습니다.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게 되는데요. 그냥 읽으면 절대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의문을 가져야 되고 오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어디서 지금 놀라야 되냐면 31절에 이 말씀을 딱 읽은 다음에 눈이 휘둥그레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앞에서 마리아는 처녀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이 34절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은 이야기지만 독자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해야 돼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처녀인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때의 천사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원래 여러분 인류가 이 땅 가운데에 이제 번영을 시작했을 당시에 고대 사회에 그 처음의 문명을 보면은요, 이 문명은 반드시 신정합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다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서 내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늘의 뜻을 이었기 때문에 나를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라를 세우고 내가 이 민족을 짓밟고 정복해가지고 이 나라를 세운 건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내세운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정합일이라고 하는데 정치와 종교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왕들이 욕심쟁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까지 보았던 이 말씀들을 계속 다니엘이나 아니면 막 이런 거 보면은 이 로마의 황제들이나 그리스의 그 왕들이나 아니면 바벨로니아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왕은 신이다 이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다리오 왕이 그래서 조서에 이렇게 사인하는데 그 조서가 뭐냐면 왕이 신이니까 왕의 신상 외에 다른 거에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시대에는 왕이 이렇게 신처럼 부각되어지는 신정합일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중세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 중세는 이제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중심적인 축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어떤 살아가는 부분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가치는 성경일 수밖에 없었겠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카논이라고 하는데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카논이라는 그 뜻이. 근데 이 카논이라고 했을 때 이 갈대를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설명하면 오래 가야 돼가지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르네상스가 중세 이후에 생기죠. 르네상스 혹시 아세요? 르네상스 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이 막 그림 그리잖아요. 막 그림 그리고 막 예술 활동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어떤 기조냐면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데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종교개혁도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이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르네상스가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고대의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은 인본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던 삶에서 이제 이거는 틀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에게 주었던 권리를 뺏어 와가지고 그 권리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돌려주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줄 때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그것이 원래는 말씀이었죠.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뭘로 대체를 할까? 이렇게 보더니 대체를 한 게 뭐냐면 이성으로 대체를 합니다. 칸트라는 사람이 순수이성 비판을 내놓으면서 굉장한 교양 시간이 돼버린 순수이성 비판.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성을 중심적으로 딱 넣는 겁니다. 그 이성이 중심적이 됐을 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과학입니다. 과학. 지금도 비슷해요. 과학적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게 과학적이래 그러면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과학이 전부 다 맞습니까? 절대 안 맞죠. 이 과학적이라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담배가 원래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라고 뻥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학이라는 거를 신봉하기 시작했는데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고 유토피아로 인도해 줄 것이다.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줄 것이다. 근데 과학이 많이 이렇게 득세해가지고 전 세계의 과학이 팽배해졌을 때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생활은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피폐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과학의 끝은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딱 그 1차, 2차가 일어나면서 결정적으로 핵폭탄이 딱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모더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종식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이제 이성과 과학을 대신하는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어디를 보게 된 거냐면 동양,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선, 불교, 그리고 인도, 명상 이런 거에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룰은 사실은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정복하고 있는 사회가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신이다. 두 번째, 은근히 사람들이 모르지만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당신이 신이고 굉장히 영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세는 없다. 이게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맞부딪히고 있는 사인입니다. TV를 틀어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 드라마를 계속 욕하면서 봅니다. 돈 많은 집이 항상 문제가 있게 나오죠. 그죠? 막 욕을 하면서 봐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살아요? 100평 이상 되는 커다란 집에 살아요. 그래서 막 욕하면 돈 많은 집이 그래 이러면서 그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은데. 그 TV 메시지가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세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끝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있는 시간들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이거를 무의식 중에 심기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배경에서 자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책을 읽는 부분이 이전 시대의 우리 어른들은 사실은 그래도 순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다닐 때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셨어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이 어느 순간 탁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깨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게 우리 위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약간 어떤지 아세요? 교회를 나와요. 성경을 안 봅니다. 왜 안 보는지 아세요?
보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도 벅찬데 이것까지 어떻게 보냐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땅의 법칙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땅의 법칙과 땅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능력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정 가운데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직장 가운데 관계가 깨어집니다. 교회 가운데 가가지고 맨날 싸우고 헐뜯고 그런 일들만 일어난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한테 좀 맞춰. 내가 맞으니까 네가 틀린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내 탓이요 하는 사람입니다. 잘 되면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요? 손해보면서 그걸 못 버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진짜 가진 게 없어. 이것까지도 뺏어가면 나는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좀 풍족하게 있는 사람은 좀 나눠줘도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요 근래 이제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있거나 없거나 자기가 손해 보는 거에 있어서 아무것도 용납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땅의 법칙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 주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감싸졌을 때 이게 이제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순간에 인간에게서 있을 수 없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음 스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된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나오건 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생각이 어눌하고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과거가 얼마나 망가졌던 간에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고 살아나지고 그 사람의 삶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지금 그 믿음이 있는가? 3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8절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네, 새벽이라서 읽는 게 제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성탄절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탄절 행사나 연말 행사도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근데 사실 절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에 약간 흔들리지 않는 초석을 놓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요 근래 성탄절을 보면은 이 성탄절이 성탄절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스타벅스 관련된 얘기 하시면서 성탄의 느낌을 지워가고 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성탄절의 주인이, 성탄절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고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원래 12월이 아닌 거 아시죠? 12월이 아닙니다. 원래 5월이나 6월이나 막 얘기가 되게 많은데 확실한 건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날 하루만큼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없냐라는 거죠. 놀러 갈 생각하고 뭔가 어디 누군가 만나가지고 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특징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결단하고 희생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약혼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천사가 이야기한 너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약혼자가 있는데 이 약혼자 요셉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당시 시대에 처녀가 약혼하기 전에 잉태를 했다. 그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목숨을 건 헌신 가운데의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어떤 커다란 대도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그 마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마리아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 마리아라는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어둠과 이 코로나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어떤 말씀하신 건 하나님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